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표현이 조금 낯설거나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종료주일이다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간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토요일에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6월절 엿새 전에 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 그 베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요일까지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일요일에, 지금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면서 환영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일요일을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은 SNS가 있죠. 그리고 휴대폰이 있어서 즉시 소식을 전달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있던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절기가 시작되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예루살렘이 붐비게 되고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란 세 절기를 유대인들은 다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이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베데라는 곳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주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모였던 사람들을 지금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해외와 전국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고요. 당연히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먼저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 한 분이 온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환영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표현하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튀르키예나 중동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수면부터 시작해서 700, 800m 정도가 되는 좀 높은 고지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좀 더 낮은 지역은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같은 곳이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나는 나무가 바로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막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어떤 나라가 통치했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헬라,
그리스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동방까지 가서 다 점령하다가 33세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4명의 장군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헬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배하고 또 제사 제도를 해방하는 이 헬라 사람들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라는 사람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 마카비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뭘 흔들게 되었냐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마카베와 같이 로마에서 저 예수란 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분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들은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웅을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헬라의 그 압제 해방시킨 마카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들은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된 이유, 죄를 속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결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구원자, 또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되었느냐를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있지만 이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이 왜 이들이 환영했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나사로를 12장 17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은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란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때 표적이라고 쓰냐면 이것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구원자, 다른 표현으로 메시아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나사로의 기적을 보면서 야,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만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희망이 솟는 거예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깐 헬라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라고 환영하는 것이죠.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결코 어떤 누구도 로마에서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대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연결되면서 저분은 정말로 구원자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목매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오신 정치적인 구원자였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14절과 16절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타는 것일까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신다면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개선 행렬을 하듯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즉 로마가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개선 장군은 백마를 타는 것이죠. 백마를 타고 로마 있는 개선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면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인 구원자라면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말을 타거나 위험 있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좀 펴주십시오. PPT. 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행전과 지금 요한복음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는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스가랴서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인용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를 우리가 볼 땐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알까요? 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많은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스가랴서 9장 9절만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 인용했냐면 스바냐 3장 16절 19절 17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인용했느냐?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구약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 있는 인간들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과 이 스바냐 말씀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표현보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왕이 오셔서 겸손한 왕이 오셔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무력을 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구나 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 주일에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카베와 같이 우리를 드디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혁명가가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나사로의 부활의 목격담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왕이시라면 로마 군대는 아무런 힘도 행할 수 없어, 우린 당연히 로마를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라 부르면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회복시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정치적인 생각들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면서 나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힘은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받고 겸손과 평화를 이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죄와 사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생명의 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의 어긋남, 예수님 오신 목적과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오신 목적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들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무겁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무겁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것은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 또 회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받았다는 것은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입니다. 또 승천하시고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을 통치하시는 것도 바로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 모든 사역들, 특별히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모든 것들도 바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그가 했던 사역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사건 때 우리는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한 다음에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앞으로 더 넘어가 주시고요. 앞에 25절 없나요? 네, 26절만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우리 큐티 본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지 모르는데 왜 말도 안 하고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너희를 돕는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실 거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신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성도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누가 이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 이후에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의 입성, 즉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사건을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을 통해 구약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 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든 핵심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구약의 모세의 기록과 그리고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기록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할 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항상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해야 될 일,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될, 이런 식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시냐는 이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일들과 그리고 신약에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날마다 죄를 멈추며 예수님을 닮아가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 당시 무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종려나무를 흔드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오른편과 왼편에서 이제 저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 무지는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기 전, 예수님이 고난받고 영광받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책망하거나, 또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바로 그 다음 날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이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더 진실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존재였지만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자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바리새인들은 탄식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장래 유전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도리어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것을 지키지만
하나님 법은 어긴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심하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행위들이 악하다고 비판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야기하죠.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다면 결국 로마에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못 죽일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놀랍게도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인파들은 예수님이 힘없게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죽여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고 비난했던 것이 바로 무리들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각들, 관심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에 이들은 돌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대는 이제 그분이 우리를 해방할 뿐이다,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당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 환영했던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종려주일의 온전한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류, 바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아담에게 속한 인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섬기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힘 있는 자 그리고 강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에 소외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또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요, 더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도 점점점 커지려고 하고요, 점점점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바라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정도밖에 기도 안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3번은 최선입니다. 가장 많은 기도가 3번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안고 살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육체에 가시는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신앙의 비결을 바르게 이해했던 것이죠. 강하고 힘있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약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핍박받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온전하신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의 취소, 이 세상적 가치관의 깨어짐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왕을 찬양하라, 고난받으신 왕을 찬양하라,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하신 왕을 찬양하라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종료주일의 의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둘이 약함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